오늘 6장, 7장을 할 텐데 1장부터 3장까지는 이 땅에서 요한이 본 계시 7교회들에게는 편지 썼고요. 4장 1절에 보면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이리로 올라오라. 천상에 올라가서 그 이후로 마땅히 되어질 일, 반드시 되어질 일을 네게 보이리라 해서 천상에 올라가서 제일 먼저 본 것이 하나님 보좌 앞에 가서 보좌의 모습을 봤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시고 우편에 어린 양 예수가 앉아 계시고 또 네 생물, 6날개를 가진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둘러서서 쉬지 않고 밤낮으로 쉬지 않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양하고 하는 모습을 지난 시간에 우리 봤습니다. 거기서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천지를 하나님이 창조하신 걸 찬양했고 4장에 5장에 보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7인을 뗄 수 있는 자격을 얻으셨다. 유다의 사자 다윗의 뿌리에서 나온 예수 그리스도가 7인을 뗄 수 있는 마지막 때에 되어질 일, 이후로 되어질 일을 보일 수 있는 그 하나님의 계획과 경륜을 공개할 수 있는 심판주로 쓰임받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을 찬양했죠. 예수님의 구원, 구속의 노래를. 그래서 이 네 생물과 24 장로가 했고 그 뒤에 천만 천사들이 함께 찬양을 하고 그 다음에 만물들이 모두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부귀와 지혜와 능력을 하나님께 돌리는 그런 찬송하는 모습을 세례요한이 천상에 올라와서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께서 그 책을 받아서 7인을 떼는 거죠. 이제 7인을. 그래서 7인을 떼는데 다시 계시록 4장 1절을 잘 보고 넘어가면 도움이 돼요. 이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 예수의 음성이죠. 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이 말씀을 잘 기억하고 들어요.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요한이 밤모섬에서 예수의 음성을 듣고 7교회에 대한 계시를 받았죠. 그리고 하늘로 끌려 올라가서 보좌 앞에 가서 지금 앞으로 될 일을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 요한 계시록 쓸 때 사도 요한이 100세 정도 됐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약 AD 100년 정도 그때인데 그날 이후로 있을 일을 보여주셨다. 내가 네게 보이리라. 오늘 오라. 오늘 이후로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종말에 있을 것만 계시하는 게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대환란 그때 있을 일만 계시한 게 아니고 요한이 계시받은 그 이후라면 지금까지 벌써 2000년이 지난 거죠. 2000년 동안 앞으로 더 1000년이 지나갈지 2000년이 지나갈지 아무도 몰라요. 그날은 그 사이에 있을 일, 마지막에 되어질 일까지 다 계시하신 거다. 마지막 환란 때만 계시한 게 아니고 그날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네게 보이리라 한 것을 기억하고 오늘 성경 말씀을 들어야 돼요. 환란에 대한 얘기를 잠시 하고 오늘 본문을 들어갈 테니까 여러분이 머리에 좀 정리를 하고 따라 들어와야 돼요. 자, 성경에 대환란이라는 말은 없어요. 큰 환란, 그럼 대환란이고 같은 거죠. 큰 환란이라는 구절이 네 군데가 나오고 대환란이라는 말은 이제 그걸 더 크게 표현하기 위해서 한 것이고, 그다음에 7년 대환란이라는 말도 없어요. 물론 삼일체라는 말도 성경은 없어요. 그러나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 맞죠? 그처럼 꼭 그런 단어가 있어야 되는 건 아니고 그런 뜻이면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하기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 대환란, 7년 대환란, 7년 대환란이라는 말도 없지만 다니엘서를 근거로 해서 7년 대환란이 있을 거다. 이렇게 이제 환란이 7년일 거다라고 판단을 하고 후 3년 반, 전 3년 반, 후 3년 반에는 어마어마한 환란이 있을 거고 뭐 이런 이제 예측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놨는데 그 날을 그 환란, 큰 환란의 날을 감하지 않으면 너희가 이걸 견딜 수 없어서 그걸 감해 주셨다고 예수님께서 직접
마태복음 24장에 말씀하셨죠. 우린 예수께서 직접 하시는 종말론을 마태복음 24장, 25장에 갖고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25장, 마가복음 13장에 보면 예수께서 직접 마지막 때 있을 일을 직접 오셔서 하시고 가셨어. 그래서 예수님의 계시록을 갖고 있고 우리가, 그리고 사도 요한의 계시록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편안해요. 그리고 에스겔이나 다니엘이, 특히 다니엘이 종말에 대한 걸 많이 말을 했는데 이걸 봉해라, 넌 이걸 오픈하지 말고. 그래서 오픈을 안 했어요, 다니엘이. 그렇기 때문에 좀 약간 궁금증 있게 많이 써놨지만 어쨌든 도움이 돼요. 그래서 일단 7년 대환란이라는 얘기를 여러분이 너무 많이 들어고 왔으니까 그게 어디서 온 얘기인지, 또 정말 환란은 어떻게 진행되는 것인지, 또 휴거라는 건 언제 일어나는 것인지, 그런 게 굉장히 궁금할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 굉장히 설왕설래 많은 거 있죠. 그런 것들은 대부분 성경이 정확히 규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이 정확히 딱 규정되어 있으면 설왕설래 할 일이 없어요. 예수에는 구원자가 없다. 이걸 아주 정확히 딱 못 박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설왕설래 할 일이 없어요. 예수 말고도 구원자가 있다. 그런 사람 하나도 없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예수에는 구원자가 없다. 그건 딱 못 박힌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잘 이렇게 막 이런 설도 있고 저런 얘기도 있고 막 이러잖아요. 이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런 뭐, 그거는 왜 그러냐? 성경이 정확하게 못 박아서 문자적으로 그렇게 써놓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게 계시록엔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왜 그랬냐? 그거 알 필요 없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사실은. 사람들이 알려고 노력을 해서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게 돼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쨌든 7년 대환란이라는 얘기도 있고, 전 4년반, 후 3년반, 또 666이 나오는 시기, 짐승이 나오는 시기, 이런 얘기가, 두중이 나오는 시기, 이런 얘기가 계시록에 많이 나오니까 일단 기본적인 건 한번 정리를 하고 가봅시다. 성경에 나오는 거 갖고 대략적으로 얘기를 해줄 테니까 일단 머릿속에 놓고 따라오세요. 다니엘서 7장 25절, 7장에 가면은 다니엘이 이상을 봐요. 바다에서 네 짐승이 올라온다고. 사자 같은, 곰 같은, 독수리 같은, 그리고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흉측한 네 번째 동물이 바다에서 올라와. 그런 이상을 보는데 그 마지막 동물에 대한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적그리스도라고 보는 거죠.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은 자를 대적하며, 지금 이 전 얘기는 전부 그 짐승 올라온 얘기예요. 마지막 그 흉측하게 생긴 괴물 같은 그 동물이 올라와서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들을 괴롭게 할 것이며, 적그리스도는 하는 짓이죠. 그가 또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며 성도는 그 손에 붙임받아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나리라. 그 짐승 같은 자,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는 그 자에게 붙여받아서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3년 반을 지내게 된다는 거예요. 말세에 대한 이걸 예언이라고 보는데, 그 다음, 그러나 심판이 시작된 즉, 그렇게 3년 반 동안 붙임받았는데 심판이 시작된 즉 그의 권세를 빼앗기고 끝까지 그 짐승은 멸망할 것이다. 죽불에 간다는 거죠. 그게 이제 계시록에 자세히 쭉 설명이 나온 거죠. 다니엘서 9장에 보면 70일의 사건이 나와요. 다니엘이 70일에 대한 70년 만에 고토로 돌아간다는데 그 70년만이 아니고, 예레미야 70년이 아니고 다니엘이 받은 71회의 예언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70 곱하기 7, 77, 49, 490년에 대한 예언이에요. 처음에 69년, 그 다음에 마지막에 7년. 이렇게 해서 여기 71회 사건이 나오는데 그 마지막 7년이 마지막 7년 대환란의 시작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해석을 하기 때문에 7년 대환란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자, 쭉 읽어볼게요. 내가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가로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다. 가브리엘 천사가 온 거예요. 또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고하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기도 응답을 갖고 오는데 바사국군이 막아. 그러니까 미가엘 천사에게 와서 하는 장면도 하나 나오죠. 그래서 여기도 이제 가브리엘 천사에게 와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을 내렸으므로 이제 네게 구하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이 이상을 깨달을지니라.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셨다. 70일에 7749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셨나니 허물이 마치며 그 71회가 되면 무슨 일이 생기냐?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구약시대 때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무슨 얘기죠? 다시 이게 무슨 얘기예요? 예수가 이 땅에 오신다고 말이야. 내 백성과 네 거룩한 성을 위하여 71회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지금부터 71회가 지나면 그 말인데 69일이라고 되어 나오죠. 무슨 일이 생기냐? 허물이 맞죠. 우리 허물과 죄를 다 맞추는 거 예수로 말미암아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허물이 맞히며 죄가 끝나며, 죄가 끝나는 거지. 예수로. 죄악이 영속되며, 영원히 속죄되며, 영원한 의, 예수가 이 땅에서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 선지자들이 쭉 예언한 거, 이상 본 거, 그것이 응한다고. 어떻게? 초림 예수가 오신다는 거 응한다는 거죠.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누가? 예수께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죠. 요단강에서. 그리고 기름 붓듯 하셨다고 해서 성령이 계속.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예루살렘을 중건하는 영이 날 때부터, 지금 다니엘 때 얘기하는 겁니다. 부음을 받은 자, 그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는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예수가 오시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69일에가 지난다는 거예요. 7일에와 7치 49년하고 62일에 합해서 69일에가 지나면, 다니엘이 이상을 본 때부터 예수가 오실 때까지 69일, 그러니까 7치 49, 483년이 지난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맞춰서 예수가 오셨거든요. 62일에가 지날 것이고, 그때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거리와 해자를 이룰 것이며, 도로를 이룰 것이며, 62일의 후에, 그러니까 7일에 60일에 해서 69일에가 지나서 예수가 오시는데, 그 60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죽게 된다고 말이에요. 장차 한 왕이 와서, 다른 왕이 하나 와. 예수는 죽고 장차 한 왕이 와서,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회포하려니와, 그 성읍과 성소를 회포하려니와, 하나님 믿는 자들을 회포한다고 여기서 보는 거예요. 그의 종말은, 그 한 왕, 마지막에 오는 한 왕, 이게 적그리스도라고 보는 건데, 그의 종말은 홍수에 엄몰된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나중에 한 왕이 오면 그가, 그러니까 기름 부은 자가 끊어지고 다시 한 왕이 오면 7일을 지배한다는 거예요. 7년을.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고, 그래서 한 왕이 오면 평화의 언약을 정한다는 거예요. 처음에 그렇게 한다는 거죠. 평화를 줄 것처럼 정하였고, 그가 그 일의 절반에 딱 3년 반이 지나면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잠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오면은 그럴듯하게 위장을 해서 평화를 주장하지만 결국은 3년 반이 지난 다음에 자기가 미운 물건, 잠포하여 미운 물건에 대해서 제사를 폐하고 예수를 못 믿게 하고, 이런 사건이 일어난다는 걸 지금 79일의 사건에 예수 그리스도가 중건을, 성전을 중건하라고 한 날부터 69일에 만에 예수가 오시고, 기름 부음마저 끊어지면 한 왕이 와서 마지막에 이런 일을 한다. 이것이 한 일해 동안에 한다고 해서 7년 대환란이라는 말이 생겼다. 7년 대환란이라는 말이 이것 때문에, 이 말씀 때문에. 이해 갔죠? 자, 다니엘서 12장에 보면 이 말씀을 알고 여러분이 넘어가야 신약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다니엘서 12장은 전체가 다 종말론에 대한 얘기인데 뒷부분만 읽어볼게요. 매일 드리는 제사를 피하며, 누가? 적그리스도가 오면, 그때가 오면 매일 드리는 제사를 피하며 멸망케 할 미운 물건을 세울 때부터, 좀 아까 금방 나왔죠? 한 왕이 오면 3년 반 만에 제사를 피하고 미운 물건을 성전에 세워놓고 자기가 하나님이라 그런 거죠. 적그리스도가 와서 우상을 숭배하게 하고,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케 할 미운 물건을 세울 때부터, 얼마 동안 지배하느냐? 아까 절반에 그런다고 그랬거든요. 그 이후 절반 동안 지배하는 거예요. 그 절반 동안 적그리스도, 그때 666이 나오고 짐승이 나오고 그러는 거거든요. 미운 물건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1290일이면 3년 6개월, 7개월이에요. 7개월. 그러니까 3년 반이 1260일이라고. 42개월. 여러분 성경에 보면 42개월이라는 말을 많이 볼 거예요. 계시록에도 나오고. 한때, 두때, 반때.
한때, 두때, 반때 하면 3년 반이죠. 그러니까 한때, 두때, 반때 42개월, 1260일은 전부 3년 반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계시록 보다 보면 여러 차례 그걸 이제 만나게 돼요. 여기 지금 다니엘서에 그 말을 미리 하고 있는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피하며 멸망케 한 미운 물건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전 3년 반이 지나고 후 3년 반 때 그 한 왕 적그리스도가 와서 후 3년 반을 완전히 지배하는 거죠. 우상을 숭배케 하고 짐승에게 권세를 주고 거짓 선자에게 권세를 줘서 확 믿는 자들을 거기서 이제 고난을 핍박과 환난이 오는 거죠. 그랬는데 기다려서 1290일이라고 그랬는데 45일을 더했어. 134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이게 며칠이 늘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가 늘어났어요? 45일이 늘어났지. 그러니까 1260일에서 75일을 더 늘린 2달 반 동안 더 있는 날 동안 고생을 한다.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참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래서 지금 다니엘이 예언한 거는 1335일이에요. 그런데 뒤에 보면 1260일로 줄어들거든요. 그걸 하나님이 감화해 주신 거예요. 계시록은 1260일로 나와. 3년 반, 42개월. 근데 다니엘서는 1335일. 2달 반이 더 길죠. 근데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에 가면 예수께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이는 이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대환란이죠.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로야 그 날을 감하시리라. 얼마를 감하는지 몰라요. 근데 성경을 보면 다니엘서는 1345일로 나와 있고 계시록에 가면은 1260일로 75일을 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75일을 감하신 건지 더 어떻게 감한 건지는 모르지만 성경적으로 볼 땐 그래요. 그래서 이 말씀이 나온 거죠. 계시록 이제 여러 군데 나오는데 하나만 찾아줄게요. 계시록은 쭉 이제 볼 거니까 우리가. 또 짐승이 그 큰 말과, 이게 이제 악한 사단이 짐승에게 권세를 줘가지고 3년 반을 다스리게 하는 그 짐승이거든요.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남된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3년 반 동안 일할 권세를 받았다. 그래서 이제 계시록에 그런 데고 한 6군데 나와요. 1260이라든가 3년 반이라든가 아니면 한때와 두때와 반때 그런 말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걸 큰 틀을 이렇게 갖고 이제 성경을 대하면 돼. 이해 갔죠? 그러니까 성경에 7년 대환란이다 그런 말은 없어요. 근데 다니엘의 이런 계시, 예언, 그리고 세례 요한이 본 계시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걸 딱 짝지어 보면 이게 7년 동안 적그리스도가 와서 이렇게 큰 환란을 지배하고 핍박하고 이런 사건이 일어나는구나. 그 사이에 휴거가 일어나는 거죠. 먼저 일어나든지 어쨌든 이제 그 성경대로 여러분 보면 되는 거고, 우린 하나님을 잘 믿는 자는 이 환란의 때를 면하게 해준다 그랬으니까 어떻게 면하게 해주는지는 성경에 안 나오지만 면하게 해준다. 계시록 3장 10절에 우리가 봐온 거죠.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온 세상에 임하여 시험할 때 그때 그 시험에서 환란을 면하게 해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휴고가 돼서 면하게 할 수도 있고 하나님 보호할 수도 있고 뭐 하늘로 데려갈 수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은 이 환란 속에 들어가지 않고 면하게 해준다. 이렇게 확실히 여기서 3장 10절에 말씀하고 계시죠. 그런 기본을 갖고 여러분이 한번 쭉 성경을 보는 겁니다. 자, 계시록 6장 1절. 자, 이럴 때는데 여러분 이걸 잘 생각을 해야 돼요. 책을 받았다고 그랬죠? 예수님이 책을 받으셨어. 그래서 7인을 뗀다고. 7인을 전부 떼면서 보는데 인을 뗄 적마다 어떤 일들이 벌어지거든요. 여기 보니까 첫째 인을 딱 예수님이 띄니까 생물 중에 첫 번째 생물이 이리 오너라 그래요. 이리 오라 그러니까 백마가 팍 뛰어나오는 겁니다. 근데 백마 탄 자 보니까 활을 들었고 이기는.
또 두 번째 인을 딱 띄니까 두 번째 생물이 오너라. 그러니까 이번에는 붉은 말이 나타나서 팍 튀어나오는 거예요. 근데 거기 보니까 거기도 탄자가 있어. 그런데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막. 그러니까 사람을 전쟁으로 칼로 막 죽이고. 그 세 번째 인을 딱 띄니까 이리 와라 하고 세 번째 생물이 외쳐. 그러니까 까만 말 타고 검은 말을 타고 막 뛰어나오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위에 탄자가 보니까 저걸 들었어요. 저울을. 그리고 그 네 생물이 있는 데서 나는 소리 같은 소리가 들리는데 한 데나리온에 밀한데요 보리색대다. 완전 기근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인을 띄니까 청황색 말이 나왔는데 얼룩덜룩한 말이 나왔는데 그 말탄자가 이름이 사망이야. 그런 자가 그걸 타고 뛰어나오는 거예요. 네 번째 생물이 이리로 오라 했더니 뛰어나오는데 그러니까 생물이 넷이 있고 네 말이 준비돼서 뛰어나와. 이 네 말은 하늘의 바람이라 라고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을 해놨어요. 그런 사건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망이 타고 나오니까 그 뒤에 음부가 따라다녀. 죽으면 음부로 가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다섯 번째 인을 딱 띄었더니 천상에 주님을 섬기다가 순교한 자들이 천상의 보좌 앞에서 하얀 두루마기를 하나님께 선물로 받고 두루마기를 입고 하나님께 탄원을 하고 기도를 하고 있어. 하나님 언제 이 일을 마무리하시렵니까? 우리의 이 억울함을 이걸 풀어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때 주님 말씀하시기를 좀 기다려라. 너희들처럼 똑같이 순교하고 나를 위해서 죽을 자들이 더 있어. 그때까지만 조금 기다려. 내가 너희를 편안하게 해줄게. 잠시 쉬고. 그리고 여섯 번째 인을 딱 띄니까 그때부터 막 환란이 막 일어나기 시작. 우주만물 이 자연이 막 생태가 막 해가 새카맣게 되고 달이 핏빛이 되고 그냥 그때부터 대환란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 게 지금 6장에 나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인을 딱 떼니까 마지막 인을 딱 떼니까 일곱 천사가 나팔을 딱 들고 기다리는 게 나오는 거예요. 일곱 천사가 나팔을 마지막 인을 떼니까 일곱 천사가 나팔을 들고 나왔어요. 그 천사들이 나팔을 첫째 천사, 두 번째 천사 막 불 적마다 막 이 지구는 어마어마한 환란이 쏟아지는 거예요. 말도 못해. 그리고 마지막 나팔을 부니까 일곱 접시를 들은 천사들이 나타나. 그래서 그 일곱 접시를 한꺼번에 지구촌에 쏟아버리죠. 땅에다가. 땅이 완전히 멸망. 이렇게 해서 이 계시록은 마치 대환란의 책인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고 아까 잘 기억하라고 그랬죠? 이리로 올라오너라. 내가 너에게 이후로 마땅히 될 일을 보이리라. 이후로. 세례관 이후로. 그때로부터 지금 몇 년 지났어요? 2000년. 1900년이 지났다. 그러니까 1900년 동안 있었던 일도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종말에 있을 일도 있었던 것이고. 여러분 이걸 잘 생각을 해야 돼. 자, 내가 봄에 어린 양이 일곱 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 그때에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네 생물 중 여섯 날개를 갖고 온 몸에 눈을 갖고 있고 한쪽은 사자, 한쪽은 한 사람은 사람, 하나는 독수리, 하나는 뭐였지? 사자, 송아지 이렇게 네 얼굴을 가진 생물이 있었잖아요. 그네들이 큰 소리를 외쳤는데 우레 같은 소리를 외쳤다는 거야. 그 생물의 소리가. 내가 보면 어린 양이 일곱 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 그때에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 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이에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그러니까 승리를 하는 자야. 면류관을 받으니까 나가서 또 이기고 또 정복자는 거예요. 정복자. 흰 말은 타고 나왔지만 평화를 표시하는 흰 말을 타고 나왔지만 이는 정복자다. 정복자. 내가 이에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둘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둘째 생물이 오라. 뭔가 오라고 했더니 말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오라 하더니 이에 붉은 다른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고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전쟁을 일으킨 거지. 서로 죽이게 하고 전쟁을 일으킨.
세 번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을 타고 나오는데 그 말 탄 자의 손이 저울을 가졌더라. 그리고 네 생물 사이로서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한 데나리온에 밀한데요 한 데나리온에 보리석 한 데나리온에 몇 가마는 살 수 있는데 너무 기근이 와서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막 고물값이 엄청 뛴 거지 지금처럼. 그런 기근이 온다는 거예요. 왜 그래? 정복자가 나오니까 전쟁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니까 기근이 오고 그러는 거죠. 보리석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한 데나리온에 밀한데요 한 데나리온에 보리석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이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고 이게 무슨 뜻인가 하고 많이 찾아봤어요 내가. 그랬더니 다른 성경에 이렇게 해석을 해놨더만 한 데나리온에 밀한데요 한 데나리온에 보리석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아예 살 생각도 마라. 그 돈 갖고는 감람류와 포도주는 못 산다. 그런 뜻으로 써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기근이 왔다는 거예요. 돈의 가치가 떨어지고. 넷째 일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면 청황색 말이 얼룩덜룩한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들을 따르더라. 저희가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룡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더라.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 다섯 번째 인을 떼니까 보좌가 나타났는데 거기에 그 밑에 순교한 자들이 보이는 거예요.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예수에 대한 증거를 인하여 그걸 증거하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그러니까 순교한 자들 영혼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의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기다리시려나이까 하니 각각 저희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어라. 너희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너희들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아직 숫자가 안 찬 거예요. 순교자의 숫자도 안 찼고 아직 이방인의 숫자도 안 찼고 로마서 11장에 보면 이방인의 숫자가 차기까지 이스라엘이 완악하다. 그래서 지금 완악해서 예수를 믿지 않고 이방인들이 예수를 지금 믿고 있는 거죠. 숫자가 차기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종말이 오면 이 지구촌에 복음이 다 증거되고 주님이 원하는 이방인의 숫자가 다 찰 때까지 딱 기다리셔요. 그럼 그 숫자를 정확히 아시는 거죠. 정확히 아시죠. 머리털 다 세신다 그랬거든. 하나님 그걸 어떻게 하시냐? 머리털까지 다 세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면 절대 떨어질 수가 없다.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총당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선 과실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이때 이제 막 어마어마한 재난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막 쏟아져 내려오는 거죠. 자, 이걸 한번 생각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지금 여기 보면 7인을 뗍니다. 7인. 그게 첫째 인이 1년, 둘째 2년. 그게 아니고 성경적으로 볼 때는 대환란은 여섯째 인부터 시작해. 여섯째 인. 그러면 다섯째 인까지는 뭐냐? 다섯째 인까지는 아까 4장 1절에 본 이리로 올라오라. 지금부터 이제부터 마땅히 내가 될 일, 이후로 마땅히 될 일.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계시를 받은 천상에 올라 계시를 받은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 대환란까지 일을 예언했는데 여기 벌써 보면 첫 번째 인부터 다섯 번째 인까지는 AD 100년 사도 요한이 이 계시를 받았을 때부터 지금까지의 일들이 거기에 다 들어있다고 말이에요. 예를 들면 전쟁이 일어나 막 이기고 또 이기고 또 이기고 걔 막 사람을 서로 죽이고 칼로 죽이게 해. 두 번째 말탄자가 붉은 말을 타고 나와서 그리고 세 번째 말탄자가 나와서 그러니 뭐 기근이 와서 볼만하죠. 거기다 네 번째 탄자는 사망이야. 막 음부가 따라 그 죽은 얼마나 그런 일이 세상에 많아요. 그리고 다섯 번째 일을 드니까 그동안에 주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순교한 자들이 하늘에서 탄원하는 기도를 합니다. 이거는 환난 때 그 적그리스도의 이름을 받지 않고 죽은 자와 다른 겁니다. 그건 뒤에 따로 나와요. 7장에 나와. 오늘 얘기할.
이거는 그게 아니고 그동안 여러분과 내가 지금까지 오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순교를 했겠어요. 초대교회 때 예수 때문에 죽은 사람은 우리가 전에 들은 얘기만 해도 어마어마하잖아요. 그 카타콤부에, 그 짐승의 밥에, 그 화영장의 이슬로, 그 많은 칼에 십자가에 달려서 줄줄이. 우리나라만 해도 수천 명의 순교자가 있다고요. 예수 때문에 죽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 우리나라만 해도. 여러분, 나는 너무 평화로울 때 태어난 거예요. 지금은 아무 일도 없잖아요. 끽해봐야 우리가 듣는 거는 기분 나쁜 얘기 듣는 정도예요. 뭐 개독교니 어쩌고 헛소리들 하는데 그런 소리 듣는 거 뭐 아무것도 없잖아요. 여러분, 뭐 예수 전한다고 누가 고개를 갖다 집어넣어요. 때리기를 해요. 열차 안에서 막 예수 전해도 나오라면 경범죄로 이제 그만두겠습니다. 그러면 가라고 하잖아요. 응? 앞으로 조심하라. 이건 완전히 다른 세상이에요. 근데 여기 보면 지금 첫째 인을 떼고 둘째 인을 떼고 셋째 인을 떼고 넷째 인을 띄는데 그 말들이 타고 나와서 한번 볼까요? 스가랴 6장에 나와요. 스가랴가 이미 계시를 받았다고. 2500년 전에. 스가랴는 포르시 때 되던 선지자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한번 생각해 보자 그 말이야.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예수를 믿고 죽은 인원과 앞으로 여러분과 내가 될지 아니면 우리 후손들이 될지 모르지만 지금 계시록에 나오는 7년 대환란이라는, 그게 7년 대환란이라고 말한다면, 아니면 3년 반 그때를 직접 하나님의 희고와 같이 겪는 세대가 있다면, 이 계시록에 나오는 이 환란과 휴고와 이런 사건들을 겪는 세대와 지금까지 2000년 동안만 해도, 앞으로는 차지하고 2000년 동안만 해도 그동안 예수를 믿고 죽은 사람들이 훨씬 더 많지 않았겠어요? 그동안 순교를 하고, 여러분, 히틀러라는 사람이 나와서 전쟁을 일으키고, 우리나라는 동아시아 전쟁이 일어났고, 일본 때문에, 저쪽은, 그래서 세계 2차 대전이 일어났잖아요. 그때 히틀러라는 사람이 유대인만 600만 명을 확살했거든요. 아마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는 종말이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종말. 아, 이게 종말이구나. 그러지 않았겠어요? 근데 아직도 종말은 안 왔거든요. 성경에서 말하는 종말은 아직 안 왔다고. 근데 그렇게 종말 같은 사건이 그때만 있었냐고, 초대교회 때 로마시 그때만 있었냐고, 중세시대 때는 없어서 수없이 그런 사건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거를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셨다. 더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보고 종말이 올 거라고 믿고 종말론의 신앙을 갖고 살았는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느냐 하는 거를 계시로 보여줬는데, 7인을 떼면서 그것이 그네들이 정복자가 나타나고 전쟁을 일으킨 자가 나타나고, 그래서 기근이 오고, 그래서 사망이 와서 사람을 죽이고 처처해서, 그리고 예수 때문에 고난을 받고 예수 때문에 예수를 증거하고 순교한 자들이 보좌 우편에 가서 하는 것을, 이를 떼면서 장차 될 일을 사도 요한을 통해서 보여줬다. 그러니까 계시록은 마지막 때 되어질 그것만 쓴 게 아니다. 쭉 되어질 일과 그 다음에 이제 지금 6장 후반부에 나오는 거하고 오늘 배울 7장은 삽입장이고, 그 다음부터 8장에 가면 본격적으로 이제 말세에 재난이 쏟아붓는 거죠. 그리고 뒤에 이제 심판, 천년왕국 심판 쪽으로 마지막을 향해서 가는데, 여기까지는 6장까지 인때는 과정까지는 그 당시에 7교회에게 한 것과, 그리고 하늘에 올라가서 보좌를 보고, 그 다음에 인때는 걸 봤는데, 인때는 것 중에 5인 떼는 것까지는 이후에 될 일인데, 여러분과 내가 지금 지내보니까 2000년이 지났다고 벌써 예수님 왔다 가신지. 근데 그동안에 그 안에 다 있잖아. 어떤 사람이 그래, 아, 이거 무슨 대환란이 이래요. 지금도 전쟁이 있는데 대환란인가요? 지금도 처처에 지진이 있고, 지금도 이렇게 이런 사건들이, 여기 계시록에 나온 사건들이 지금 처처에 있잖아요. 지진이 있고 전쟁이 있고 기근이 있고 전쟁, 그런 거 많다고. 정복자가 나타나서 세계대전을 일으키고, 지금도 푸틴은 저기 전쟁을 일으키고 있고. 그것뿐이에요? 내전을 일으킨 나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 거를 하나님이 계시록에 사도 요한을 통해서 쭉 예언을 해놓으셨고, 그렇게 인을 떼신 거지.
그리고 마지막 6번째 인을 뗄 때부터 이제 시작이 되고 7번째 인 때니까 7 나팔을 불고 그다음에 7 접시를 쫓는 천사가 나와서 마지막에 그런 환란이 온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 성경을 보면 거의 맞을 것 같아요.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스가랴 6장 1절 봐요. 내가 또 눈을 들어, 스가랴는 스가랴 1장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스가랴서를 보면 하나님께 돌아와라. 스가랴 선지자가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께 돌아와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돌아와라.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돌아오라 그러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상을 쫙, 스가랴는 전부 이상 본 거예요. 스가랴가 뭐 두루마리 이상, 뭐 무슨 열매 이상 이런 걸 많이 봤는데 그 중에 6장에 보면 이런 이상을 본 게 나와요.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스가랴가 네 병거가 두 산 사이에서 나왔는데 그 산은 노산이더라. 스가랴가 이걸 쓴 거는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썼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첫째 병거는 홍마, 빨간 말들이 나오고 그걸 끌고 나오는 거야. 산에서, 노산에서. 둘째 병거는 흑마들이 끌고 나오고, 셋째 병거는 백마들이 끌고 나오고, 넷째 병거는 어룽지고 건장한 말들이 메었는지라. 똑같은 거야 지금. 계시록 6장에 보면 지금 처음에 흰 말이 나왔죠, 붉은 말이 나왔죠, 검은 말이 나왔죠, 청색 말이 나왔거든요. 얼룩덜룩한 말이 나왔다고 말이에요. 그 네 말이 나왔어. 이 네 말을 누가 불렀냐? 네 생물이 불렀다고. 일어나라. 근데 스가랴 선지자가 환상을 보기를 순서만 바뀌었어. 홍마, 붉은 말이 먼저 나온 거야. 그 다음에 검은 말이 두 번째 나오고, 그 다음에 백마가 세 번째 나왔어요. 여기서는 첫 번째 나왔는데. 그리고 어룽지고 건장한 말은 청색 말과 같은 것이죠. 그런데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가로되 내 주여 이건 무엇입니까? 이상을 보면서 그걸 물었어. 그때 천사가 대답하가로되 이는 하늘의 네 바람인데, 하늘의 네 바람인데 온 세상에 주 앞에 모셨다가 나가는 것이라. 그러니까 이 백마나 홍마나 검은 말이나 청황색, 지금 여기는 아롱진 말이죠. 이 스가랴 본 거는 그 말들은 하나님 앞에 모셨었던 바람. 다른 말을 바꾸면 하나님이 쓰는 일꾼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시록에 지금 나온 6장에 백마 탄 자, 붉은 말, 검은 말, 청색 말을 탄 자도 하나님이 쓰는 바람인 것이지. 그걸 스가랴가 먼저 보고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 땅에 그런 지금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많은 핍박과 막 전쟁과 뭐 지진과 어마어마한 사건들이, 병과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걸 전부 하나님이 쓰시는 바람,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들로, 하나님이 쓰는 어떤 존재들로 그런 일을 일으켰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죄를 절대로 그냥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징계하셔요. 죄를 용서하셔. 근데 대가는 꼭 징계하셔. 그래서 죄를 용서받되 죄의 대가는 받아야 된다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지금 여기 보면 어린 양의 진노라는 말이 계속 나옵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어린 양의 진노가 쏟아붓는 거야. 종말에.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우습게 알고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한 걸 멸시하고 우상을, 하나님 피조물을 하나님 자리에 갖다 놓고 이런 거를 하나님이 다 참으셨다가 마지막에 다 쏟아부어서 갈라서 지옥과 천국으로 보내는 거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 어린 양의 진노란 말이 많이, 하나님의 진노하시는 거지. 오래 참으시지만 하나님은 영원히 참지 않으신다고. 오래 참으시면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이 백마탄자도 내보내고 흑마탄자도 내보내고 붉은 홍마탄자도 내보내고 초황색 말을, 얼룩덜룩한 말을 하나님의 바람으로 쓰는, 하나님 보좌 앞에 모셔서 어떤 자들이 나가서 그렇게 딱 스가랴 선지자가 봤고 지금 사도 요한이 뭔지 모르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후에 될 일을 너에게 내가 보이리라. 그 쭉 보니까 그런 사건들이 있는데 지금 그런 사건이 세례요한, 사도 요한 간 이후로 지금까지 어마어마하게 일어났거든요. 근데 그건 종말이 아니라고 마태복음 24장에 예수께서 그러셨거든. 그럴 때가 오면 아직 때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때가 이제 시작이다 그랬다고.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지진이 일어나거나 전쟁이 일어나거나 막 기근이 일어나 이런 거면 종말이 왔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야. 이거는 지금 있을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진짜 아까 말하는 그런 3년 반 악한 마귀가 멸망의 가증한을 세워놓고 자기가 권세를 잡고 그 성도들이나 믿는 자들을 막 괴롭히는 그때는 완전히 쏟아붓는 때입니다. 다른 거예요. 지금 성경 쭉 그렇게 뒤에 나와요. 17장까지.
자, 다시 한번 6장 1절부터 쭉 읽어나갈게요. 지금 설명한 것 대충 이해 갔죠? 내가 보면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 그때에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에 하나는 우레 같은 소리로,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 같은 소리로 말하되 이리로 오라,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이거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건 예수님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누가 예수라고 하는, 예수님 아니에요. 왜 아닌 줄 아세요? 예수님은 지금 인 떼고 계시다고. 이 다음 절에 또 인 떼신다고. 이거 타고 나오신 분이 아니야. 지금 인을 떼고 계시지. 그 환상을 볼 때 인을 떼시, 책을 들고 인을 떼고 계셨지 말 타고 나오신 분이 아니라고. 근데 인을 떼고 계신데 말 타고 지금 나왔잖아요. 예수님 아니라고요.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둘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더니, 그러니까 보좌에 있는 네 생물들은 아주 하나님을 대신해서 일하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막 우레 같은 소리 그런 거 있잖아요. 성경에 그런 게 많이 들잖아요. 그게 다 이 그룹천사, 이 생물들의 그런 소리일 수 있어요. 에스겔서를 여러분 가서 보면요, 이 그룹천사들이 바퀴가 돼서 주님을 모시고 날아다닌다고요. 앞으로 행하고 옆으로 행하고 막. 그게 다 이 그룹천사들이 하는 거예요. 생물들이 완전히 철저한 비서실이야.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있을 때 오라 이 명령을, 그 예수님이 지금 인을 떼니까 아주 측근에서 이런 일을 하는 거죠. 이에 붉은 다른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고 버리며 서로 죽이하고 또 큰 칼을 받아 전쟁을 일으킨다는 거죠. 지금 수요 없이 있는 일들인 거예요. 또 셋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여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네 생물 사이로서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그 사이에서 보좌에서 나는 거예요. 어떻게? 사도 바울이 지금 보고 있는데, 한 데나라는 밀 한 대요, 한 데나라는 보리 석 대로다 또 감나무냐 포도주는 해치 말라. 그런 거는 엄두도 내지 말라 하더라. 넷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며 가로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많은 사람 죽이는 거야. 그런 자들 나타나서 저희가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서 검과 흉룡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더라. 그러니까 막 전쟁이 일으켜서 막 동아시아 저 유럽을 다 차지하고 막 죽이고 그런 사건들이 터지는 거죠. 때로는 페스트가 막 유럽을 죽이고 뭐 코로나 이런 거,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다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 앞에 있는 바람, 하나님 앞에 있는 일꾼들을 들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지. 언제로부터? 2000년 사도 요한이 이걸 볼 때부터 지금까지 쭉, 앞으로도 언제든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음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거기서 큰 소리로 불러가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시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니까 막 탄원을 하는 거지. 언제나 이 세상에 종말이 오냐고. 우리가 이렇게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증거하다가 죽었는데 우리의 피를 신원해달라고. 각각 저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흰 두루마기를 입히고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희 동무 종들과 청제들도 자기처럼 너희들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이까지. 그러니까 종말이 지금 왜 안 오냐? 입안의 숫자가 안 차서 그런 거예요. 순교자 숫자가 안 찼다고. 수가 차면 하나님이 그렇게 정확하시냐고. 당연하지. 아주 정확하시지. 정확.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있는 거 하나님 보고 계신 거 믿으시죠? 박사님, 하나님 보고 계시다니까.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축복받았네.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축복받았네.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소서.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소서.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성령 받았네. 응답받으라, 응답받아라, 응답받아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응답받아라, 응답받아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응답받았네, 응답받았네. 할렐루야, 응답받았네, 응답받았네. 할렐루야. 그 다음
내가 보니 6째 인을 이제 떼는데, 인이 7개가 있는 겁니다, 책에. 5개는 다 떼었고, 7째 인을 떼는데, 자연재해가 시작되는 거예요. 천재.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 내가 보니 6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고, 해가 총담은 검은 천을 말하는 거예요. 검은 천. 까만 염소를 털로 짠 천을 말하는 거예요. 해가 총담같이 어두워지고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선과실은 뭐야? 아직 익지도 않은 과실은 안 떨어지거든요. 근데 얼마나 태풍이 세면 익은 과실이 다 가지째 떨어지는 거야. 그런 사건이 그렇게 어떻게 별들이 그렇게 우수 떨어진다. 지금 유성 떨어지는 거 말고 그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이제 본격적인 재앙이죠.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선과 실 떨어지는 것까지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종이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가고. 이건 자연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재앙이 오는 거예요.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 종과 자주자, 그러니까 남녀 노유 빈부귀천할 거 없이 종, 자주자, 주인, 임금, 왕족, 장군, 높은 사람, 밑에 사람 다 모든 자가 굴과 산바의 틈에 숨어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낯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진노가 임하는 거예요. 왜? 참고 참다 그 죄악 때문에 심판하시는 거지. 결국 심판하는 겁니다, 이 세상은. 그래서 성경이 사람의 한 명 정도가 정한 것이요, 그 다음에 심판이 있다. 그들의 진노의 큰 날에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이 진노, 주님 앞에서 쓸 자가 누가 있냐는 거예요. 근데 쓸 자가 있다고 7장에 지금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갈 곳이면 무슨 죄를 지면 사람을 숨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담이 하와하고 둘이가 숨잖아. 죄를 그렇게 주님과 더불어 선을 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같이 동행했다고 성경에 나오거든요. 선을 한 저녁이 되면 주와 함께 동행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딱 선악과를 따먹고 나니까 그 다음에 딱 뭐가 돼 숨잖아요. 아담아 어디 있느냐 불러도 안 나와. 자꾸 부르니까 그때서야 나 여기 있습니다 그러고 나오잖아. 그러니까 죄를 지면 사람이 숨게 돼. 여기서 지금 숨잖아요. 왜? 자기도 죄가 많으니까 하나님의 진노 막 세상의 천재가 막 지변이 일어나니까 놀라가지고 무서워서 가서 숨는 거라고. 여러분, 죄 지면 숨습니다. 죄 안 지면 떳떳한 겁니다. 죄 안 지면 떳떳한 겁니다. 죄를 안 져야 떳떳한 겁니다. 박사님, 죄를 안 져야 떳떳해. 한 번은 집에 있는데 연락해서 경찰서에서 방배경찰서래. 내 이름을 대면서 맞니? 그래서 맞다고 했더니 좀 나오시래. 왜 부릅니까? 그랬더니 누가 고발이 들어와서 그랬다는 거야. 근데 뭔 고발을 받을 게 없잖아. 딱 갔더니 내가 보험 사기로 고발이 됐더만. 난 그런 거 한 적이 없거든. 이게 뭐요? 나 이런 거 나 알지도 못하는데. 그랬더니 똑바로 잘 말씀하시래 목사님. 나도 다른 게 안수 집사래. 경찰이. 똑바로 잘 말하지 내가 뭘 잘못 말해. 알고 보니까 우리 교회 내 이름으로 돼 있는 차가 내 이름으로 많이 돼 있잖아요. 그 차를 쓰는 어느 사람이 집사가 그걸 갖고 와서 엉뚱하게 다른 해가지고 그걸 해갖고 그랬다는 거야. 그래서 잠깐 기다려 보시오. 전화 좀 하고 올게. 그 집사한테 전화했어. 내 이름 앞으로 돼 있는 봉고차. 전화도 하고 나 이런 거 지금 차 번호가 그거야. 무슨 일 있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그거 제가 해결 다 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오. 뭔데? 그랬더니 제가 다 해결했습니다. 근데 나 지금 경찰서에 불려와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럼 가시라고. 나중에 다시 하겠다고. 그 나중에 자기가 해결을 잘 했어요. 알고 보니까 자기가 실수를 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잘못하면 아니 난 아무 잘못도 없는데 가니까 경찰로 그러니까 괜히 이상하대 사람이. 그래서 뭐 진술하라 그러는데 뭘 잘못했는데 진술하라 그러는데 아니 사람이 실수할 수 있잖아요. 근데 아무리 그래도 내가 떳떳하면 죄가 없으면 당당한 거 아니에요. 근데 죄를 지면 사람이 숨거든. 도망다닌다고. 이건 인간의 본성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재림하시더라도 당당하게, 그리고
죄를 지면 신약시대, 예수시대는 죄를 지면은 하나님께 나가야 사는 것이요. 박수하세요. 하나님께 나가야 되거든. 절대 속으면 안 돼. 죄를 지면 하나님께 나가서 잘못했다 그래. 이런 말이 이것도 용서하니까. 세상 없는 죄도 다 가늠하다 현장에 걸린 것도 용서하니까. 잘못했다고 얘기하라고. 도망다니지 말고. 도망다니면서 어디 가다 쿵 하면 아이고 이거 나 죄 져서 그런가 보다 그러잖아. 어? 주일날 교회 안 오고 어디 놀러 갔다가 쿵 하면 아이고 나 이거 교회 안 가고 놀러 와서 이런가. 그런다고 사람들이. 그럴 걸 뭐하라고 그 짓을 하냐고. 교회 오지. 그잖아요. 그런다고 여기 지금 그랬네. 다 그냥 숨어서. 7장 봐요. 이제 6번째 일을 뜨니까 이런 재앙이 시작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돼 있어요. 순서가. 순서대로 꼭 요한계시록을 순서대로 보면 안 돼. 역사적인 순서로 보면 안 되고 중간에 삽입장이 많아. 중간에 막간을 이용하는 것처럼 삽입장이 들어와 있는 게 성경에 7장. 요한계시록 7장이 삽입장이에요. 그 다음에 12장, 13장, 14장이 삽입장이에요. 순서대로 쭉 그 7변을 때리거나 하나님의 재앙이나 이런 것이 오는 것에 맞지 않고 다른 것이 끼어 들어왔다고 말이야. 왜? 뭔가 더 설명해 주기 위해서. 아니면 격려해 주기 위해서. 그래서 들어온 거죠. 7장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재앙과 상관이 없고 중간에 끼어 들어와서 하나님에 있는 사람들을 격려해 주기 위해서 들어온 거예요. 자, 이후에 내가 네 천사가 네 땅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아까 그랬죠? 스가랴가 뭐라고 했어요? 네 말이 나왔는데 이는 하나님 앞에 선 네 바람이라. 그러니까 이 바람을 탁 놓으면 그냥 뒤집어지는 거죠. 바람을 못 불게 붙잡고 있는 거야. 누가? 천사가. 여러분, 이 세상 모든 건 다 하나님이 하고 있습니다. 눈에 안 보여서 그렇죠? 전부 다 눈에 보이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가 간섭하고 있다고 믿는 사람만 박수하세요. 이거 영적 존재가 간섭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명령하는 거 이루어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 다 지난주에 그러잖아요. 네 생물과 이사 장로가 주의 구속함, 어린 양의 구속함을 찬송했더니 옆에 있던 천만 천사들이 다 찬양을 해. 그랬더니 온 천지 만물들이 주를 찬양하더라고. 그 온 천지 만물의 주를 찬양하는 자가 여러분과 난검이시오. 박수를 하세요. 우리가 같이 찬송을 한다니까. 그걸 아버지가 받으신다고 받으시오. 네 생물 입사장도 천사뿐이 아니고 만물이 나오잖아. 4장 5장에 만물이 찬양하는 걸 그걸 어떻게 아시고 그걸 받으시는 거지. 세례 사도 요한이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과 내가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일은 다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서 일하는 거예요. 천사를 불꽃으로 삼으시고 천사를 바람으로 삼으시고 천사를 통해서 귀신 쫓고 천사를 통해서 일하고 천사를 통해서 돕고하는 거죠. 하나님 직접 하시겠어요? 일꾼들 다 쓰는 거지. 그러니까 가브리엘 천사장, 미가엘 천사장이 막 뛰어다니고 천만의 천사들이 바쁘죠. 지금 이 자리에도 여러분 곁에 와 있는 것이요. 박수 한번 해주세요. 다 와서 함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요? 고속도로 갈 때 어디 가고 가요? 천사야 가자. 그러죠? 여러분 그러잖아요. 천사야 가자 그런다고. 천사가 어디 있다고. 여러분 옆에 있잖아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시고 주님 갑니다. 천사야 가자. 그러고 가거든요, 우리가요. 그러면 그거 그냥 하는 소리예요? 아, 믿으니까 하지, 믿으니까. 쓸데없는 헛소리를 왜 하겠어요? 여러분과 내 입술로 뱉은 대로 하나님이 역사한다고 우리가 믿는다 그 말이야, 믿어. 그러니까 천지 만물을 내 천사가 붙잡고 있으니까 지금 이렇게 평안한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놔라! 그럼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 끝나는 거라고요. 여기 써있네.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리라. 붙잡고 있으라는 거야. 왜? 아직 할 일이 좀 남았다는 거지. 환란이 시작됐는데 할 일이 남았다는 거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동쪽으로부터 올라와서 하나님의 인을 갖고 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 팍 놓으면 다 날아가. 근데 바람 불지 않게 딱 붙잡고 있어. 아까 네 말이 어땠다고요? 하나님 앞에 있는 바람이라는 거야. 네 천사가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그 네 천사가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고 다 붙잡고 있어라. 아직 때가 아니다. 할 일이 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에게 이마에 인치는 거예요.
그때까지 붙잡고 있으라는 거예요. 4절.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유다 지파 중에 입맞은 자가 1만 2천이요 루반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에 1만 2천이요 시므온 지파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에 1만 2천이요 스므론 지파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에 1만 2천 14만 4천이더라. 뭐가 빠졌죠? 뭐가 빠졌죠? 단지파가 없어. 또 그렇죠? 에브라임 대신 요셉이 들어갔고 단지파가 없다고. 단지파가 왜 없냐고요? 모르겠어요. 신학자들은 이렇게 썼어. 저 그리스도가 단지파에서 나왔다. 신학자들은 없는 말이에요, 성경에. 신학자가. 어쨌든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종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히브리 사람 중에, 유대 사람 중에 지파별로 12,000명씩 인치는 겁니다. 어디다가? 이마에다 인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쓰려고. 이 사람은 나중에 천상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들입니다. 14장 한번 볼까? 요새 14만 4천 말 많죠? 여러분 속으면 안 됩니다. 절대 속으면 안 돼요. 14만 4천은 100% 남자예요. 14만 4천 여자는 한 명도 낄 수가 없어. 14장 1절 또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 이름이 쓴 것이 입 맞았잖아요. 그 입 맞은 자들이 올라왔다는 거예요. 보좌 앞에 서서 하나님을 찬양해요.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뇌성도 같은데 내게 들리는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의 그 검은 고 타는 것과 같더라. 음악 소리 같은데 저희가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보좌에 네 생물이 항상 있고 24장로 항상 있잖아요. 그 앞에서 새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어. 그 하나님의 종들, 유대민족의 하나님의 종들만 이 노래를 배워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남자야, 남자. 이 말을 더 자세히 하자면 그렇게 꼭 말할 수 없지만 정절을 지킨 걸로 봐서는 총각이야.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지파별로 젊은 청년들 12,000명씩. 그가 14만 4천이라고. 정확하게 문자적으로 그렇게 나와야 돼. 이거를 다르게 해석을 해도 여자는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다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 히브리를 말하는 거지. 처음 익은 열매로.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그러니까 14만 4천을 여러분 오해하면 안 됩니다. 14만 4천은 여자는 해당도 안 돼요. 남자도 청년만 해당돼요. 여러분과 나는 어떤 사람들이냐? 우린 이마에 하나님의 겉에 보이는 인을 맞은 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나는 이방인들이에요. 이방인들. 여러분 나는 성령의 인을 맞은 자야. 여러분의 심령에 성령으로 인쳤다고 하시면 박수랑 하세요. 우린 다른 거예요. 환난 때 가서 급해서 인 만들 자가 아니라고 우리는. 볼까요? 에베소서 1장. 참 어마어마하죠. 에베소서 1장 어마어마해요. 여러분 로마서 8장, 에베소 1장은요. 이런 건 여러분요. 이런 거 소름이 막 끼쳐요. 난 에베소서 1장을 처음 해보고요. 세상에 이렇게 장엄한 서사시가 있나? 어떻게 이렇게 쓸 수가 있나? 창세 이전부터 나까지 내 안에 예수가, 내 안에 성령 오시기까지를 쫙 쓰는 거예요. 그냥 숨도 안 쉬고. 이건 말도 안 돼요. 말도 안 돼. 진짜 장엄한, 이건 세상에 있는, 그러니까 세상 글이 성경을 따라올 수가 없죠. 불가능해요. 말도 안 돼. 가히 비교할 수가 없어요. 세상에 아무리 아름다운 말을 써도 이런 말을 쓸 수가 없다고. 왜? 이건 사실이니까. 그런데 그분이 여러분을 창세전에 지명하고 선택하고 기뻐하신 가운데
여러분 나를 위해서 아들 예수를 보내서 구속하시고 그 아들 이름 안에 모든 걸 통일하기 위하여 여러분 나를 하나 되게 만드시고 그리고 그 보증으로 성령으로 인을 쳐주셨다는 거예요. 모든 일에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신 자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냥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아니지. 장세전에 이 세상에 있기도 전에, 체질이 생기기도 전에 여러분과 나를 하나님 선택하셔 예정을 입어서 그 안에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여러분, 우리가 말도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어마어마한 사람들이라고.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하나님의 기업이 된 거지. 여러분, 자식이 나오면 기업이잖아. 내 기업. 아들 낳고 내 기업이잖아. 그리고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택정함을 입었으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기업, 당연한 거지. 예정을 입고 그 안에서 그의 기업이 되어서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의 찬송,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되는 것이지.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너희가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구원의 복음을 듣고, 여러분 내가 믿었다고 말이야. 여러분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은 게 은혜인 걸 믿으시면 박수. 그게 하나의 은혜로 된 거예요. 그게 은혜로. 수없는 사람들이 복음을 듣지만 믿지 않잖아. 근데 우리는 택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었기 때문에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고 믿으시면 두 손 들고 아멘 하세요. 우리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고. 환난 날에 머리에 받을 필요 없어. 그럴 필요 없다고요. 성령이 여러분 나에게 한번 오시면 영원히 너와 함께 있다고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혜사 성령이 너와 오시면 너와 함께 영원히 함께 있으리라. 소멸시키면 안 하면 돼. 충만함을 갖고 내 속에서 활동하지 못하도록 여러분이 가둬두지만 않으면 된다. 성령은 제한을 받기 때문에. 그 다음 4장, 에베소 4장.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라. 그러니까 성령님은 내 안에서 근심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다는 거 근심시키게 될 수 있어. 근심하게. 여러분과 내가 성령을 기쁘시게 해야 돼. 성령의 인도 안 받고 성령으로 살아가고 성령에 쫓아서 행하고 이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지.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에게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은 것이요. 박수하지. 인치심을 받았다니까 여러분. 하나는 성령 안에서 인침을 받은 거예요. 아까는 성령으로 인을 쳤다고 그러잖아요. 고린도후서 1장 인치시고 성령이 보증하신다잖아. 우리가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케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다. 성령으로 보증서서 인치신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환난 날에 이마에 인 맞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절대 이마에 임하시려고 그러면 안 돼요. 적그리스도의 인도 있어요. 여기는 적그리스도의 인이 아니지만 하나님의 인이었지만 유대인들은 14만 4천은 여러분, 나는 이방인으로서 이방인들은 온 성령을 선물로 받고 그 성령의 인을 받았다. 할렐루야. 이 성령의 인은 누가 빼앗지 못하는 것이면 박수영 절대 빼앗을 수가 없어요. 그 14만 4천을 부러워하면 안 돼요. 14만 4천을 부러워하지 말고 여러분과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이방인인데 성령을 받고 성령의 일을 받았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의 인도받고 성령 쫓아가는 거, 이걸 감사해야 돼. 그 성령이 충만하면 다섯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기름을 넉넉히 준비한 것처럼 넉넉히 혼인잔 제대로 하는 겁니다. 시험 박수 하세요. 그게 혼인잔 제대로 하는 거예요.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 14만 4천. 그러니까 14만 4천에 대해서 오해하면 안 됩니다. 지금 뭐 다른 어디서 뭐 14만 4천에 들어와야 받는다 뭐 어쩐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미 있었던 일이에요 이거요. 1914년에 로셀이라는 사람이 여호와의 증인을 만들었다고. 1800년대 1876년도에 예수 오신다고 그 사람이 말한 사람이야. 재림하신다고. 안 오셨거든. 1912년도에 또 오신다고 해서 안 오셨거든. 그리고 14년에 죽었어. 그분이 만든 게 종파를 만들었는데 주님 재림하신다고 그 밑에 레더포든가 하는 사람이 후계자로 들어와갖고 그 사람의 이름 붙인 게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거예요. 파수꾼. 계시록에서 나온 거라고요.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14만 4천 외에는 구원을 못 받는다고 만든 게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그렇게 시작된 거예요. 이미 100년 전에 있던 거예요. 지금 다시 나온 거라고. 다른 이름을 붙이고 나왔다고. 방법만 바꿔서.
계시록에서 나온 거예요, 이거요. 계시록부터 시작한다고. 그러니까 잘못 보면 엉뚱한 것이 돼요. 분명히 성경은 나와 있잖아. 남자 외에는 될 수가 없잖아. 아니, 여자로 하여금 정죄를 지킨 자는 건 남자지 여자가 될 수 있어요? 그 174만 사전 중에 여자 껴 있어요? 여러분, 하늘나라 14만 사전 아까 찬송한다는 거 봤죠? 거기 여자 껴 있냐고요? 그거 아니라고 나와 있잖아. 근데 웬 여자가 그렇게 다 14만 사전에 들어가 있어요? 자기가 무슨 문화세 팔아고 나한테 와서. 아, 그러잖아요. 이미 로셀이라는 사람이 레드포도가 이미 만들었다니까, 여호와의 증인이. 지금도 있죠, 여호와의 증인이. 여러분, 제2층 안식 재림교회 있죠? 시작을 잘 봐야 돼요. 거기도 화이트 여사가 1800년대에 예수 오신다고 얘기했다가 안 왔는데 저렇게 된 거라고요. 아니, 예수 오신다고 계시 받았대. 근데 안 오셨거든? 그럼 진짜야, 가짜야? 가짜지. 아, 예레미야에 나오잖아요. 그의 예언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건 가짜다. 그 예언자나 선자가 일어난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건 가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면 반드시 이루어져야지. 그래, 안 그래요? 반드시 이루어져야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 예언한 선자가 딱 오셨잖아. 때가 되면 말씀을 이루시려고, 말씀에 응하시려고 딱 오셨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주님 재림하실 것도 믿으시면 박수 나가듯이 하나님 재림하신다고 말이에요. 예수가 약속을 하셔서 그것도 이루어지잖아. 곧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내려보지 않냐고, 내가 올라가면 아버지가 받아서 성령을 보내주리라. 떨어지잖아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고넬료 집에, 여러분과 내 속에. 그게 진짜라고. 그게 진짜예요. 근데 1800년대 오신다는 예수가 아직도 안 왔는데, 여호와의 증인에서 뭐라 저래요? 영으로 와 계시대. 이미 재림하셨대. 여러분, 그런 거 속으면 안 됩니다. 이미 100년 전에 있던 거 다시 나온 거예요. 이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지금 봐요. 이 7장은 삽입장이에요. 지금 환란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환란 중에 하나님이 인치시는 자가 있어 잠시 붙잡고 있어라.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유대인에 대한 거고, 지금 이방인에 대한 얘기. 그러니까 유대인을 하나님이 그렇게 환란 중에서 보호하시는 것과 이방인을 어떻게 행하는지 한번 보자고. 이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예수가 들어오실 때 종려가지를 들었죠. 딱 두 군데나 종려가지 드는 건 여기하고, 흰옷을 입고, 이건 지금 하늘나라 올라가서 있는 겁니다. 보좌 앞에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에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를 외쳐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 여러분 찬송하는 거야. 구원이라는 찬송.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어린 양께 있도다는 거 있죠. 그 찬송 가사죠. 이게 누가 한 거냐? 뒤에 이제 누가 했다고 나와요. 큰 소리로, 다시 큰 소리로 외쳐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구속의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올라와서. 누구처럼? 5장에 보면 네 생물이 24장로가 그리고 천만의 천사와 만물이 어린 양에게 그 인을 뗄 자격이 있으시고, 그분이 핏값을 주고 우리를 사셨고, 그분이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과 부귀와 지혜를 받으실 당연하신 분이시다고 찬송하는 구속의 노래를 찬양한 것처럼, 지금 이 올라온 자들이 흰옷 입고 지금 환란 속에서 올라온 자들입니다. 환란 속에서 청성에 올라온 자예요. 그 신앙을 타협하지 않고 죽어서 올라온 자들이라. 그 자들이 와서 지금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큰 소리로 외쳐갈 때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들의 주위에 섰다가 천사들이 쫙 보좌 옆에 서서 천만의 천사가 찬송한 거 봤죠? 그리고 보좌에 네 생물이 있고 어린 양이 있고 하나님이 계시고, 그 주변에 24장로가 있다가 그 많은 영혼들이 올라와서, 흰옷 입은 영혼들이 올라와서, 누가? 각종 이방인들이 올라와서 하나님을 찬양해. 어떻게? 구원하심이 어린 양께 있도다. 그걸 들으니까 거기서 같이 하는 거야. 지금 네 생물과 모든 천사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섰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다시 그 천사들도 같이 엎드려서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함께 찬송하고 계시고, 박수. 함께 찬송을 하는 거야. 환란 중에 이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환란 중에.
어떻게?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가로되, 그것을 보는 세례요한한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게 이르되, 장로 중에 하나가, 어떤 장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흰옷 입은 자들이 저 사람들 누구냐 하고 사도 요한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누구며 어디서 왔느뇨? 그 사도 요한이 모르겠는데요. 당신이 알지 않습니까? 그랬다고. 내가 가로되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그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것을 씻어 희게 한 자들이다.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자들이 환난을 이기고 올라온 자들, 그 말이죠.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그러므로 그들이 이제 그 환난을 이기고 하나님의,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에게 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마나 이런 데 표를 받지 않고 죽어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될 거냐? 나중에 천년왕국의 왕 노릇하는 겁니다. 아까 우리를 신원해 주지 않고 언제까지 하겠습니까? 하고 지금 이곳에 올라온 이 순교자들이 천년왕국의 왕 노릇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살아생전에 아니면은 환난에 들어가서 거기서 순교를 해야 천년왕국의 왕 노릇하지, 순교하지 않으면 왕 안 돼. 천년왕국의 왕은 안 돼. 그러면 천년왕국의 왕 못 되면 하늘나라에서 왕 될까? 어때요? 글쎄, 그건 주님이 하실 일이죠.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고. 왜? 기다려야 되니까. 아까 기다린다고 그랬잖아요. 이건 환난에서 올라온 자들이, 아까는 삶 속에서 올라온 자들이고, 환난 전에. 저희가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할지니, 이제 천상에 올라왔으니까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시고, 할렐루야. 하늘나라 가면 예수가 목자가 되시는 것이요. 박수로 하나 둘 셋. 예수님 말입니다. 목자가 돼서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줄 걸 믿는 사람은 박수하세요. 모든 눈물 다. 계시록에 나오잖아, 뒤에. 계시록 몇 장에 21장에 나오나? 이 천상에 올라가서 어떻게 하나 봐요.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지금 천상의 얘기입니다. 새 예루살렘 성 내려올 때 끝나고 마귀와 모든 거 다 지옥불에 던져서 심판하고 그 다음에 있는 일이에요.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아까 그랬잖아요, 장막을 펼쳐준다고.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목자가 되신다고 했잖아.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고,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니 저런 것들이 다 지나갔고 새로운 걸 미시고. 박수로 하나 더 해서 이런 새로운 신천신천을 박수 좀 세게 쳐봐. 우리가 그 자리로 나아갈 거라고. 하나만 더 읽어볼까요? 계시록 20장. 계시록 20장 1절부터 6절까지 읽을게. 4절부터 6절까지 적어줬는데 20장. 자, 봐요. 또 내가 보면 천사가 무저갱이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마지막이에요. 예수가 백마 타고 있던 게 오시고 잡았어. 내가 보면 천사가 무저갱이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예배며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천년 동안 결국. 여러분, 짐승하고 거짓 선자는 산채로 지옥불에 던졌어요, 하나님이. 마귀는 무저갱에 갖다가 꺼내서 심판해서 갖다 집어넣고, 마귀를 따랐던 짐승과 거짓 선자 있죠? 3년 반 동안 666으로 나왔던 그거는 산 통째로 그냥 지옥불에 갖다 던졌다고 나와요. 그건 심판 받지도 못했어. 마귀는, 사단은 예뱀이요 용을 잡으니 곧 예뱀이요 마귀와 사단이라 잡아 1천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후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이 무저갱에는 귀신도 들어가고 사단도 들어가고 사람도 들어가는 겁니다. 영혼도, 왕들도 들어가고 17장에 보면 나오죠.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누리라. 천년 동안. 그때 천년 왕국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봐요.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 거기 어쩌? 아까 6장에 5번째 인을 띄었더니 보좌 밑에서 우리 심원해달라고 하는 예수의 증거로 말미암아 죽은 자들 말하는 거예요.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에게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이 자들이 환난 속에서 나온 셀 수 없는 많은 흰옷을 입은 자가 지금 7장에 나오잖아요. 그게 어디서 왔냐 하고 보니까 당신이 알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저들은 환난 중에서 나온 자들이다. 그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의 차이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순교한 자들이 첫째 부활하는 거예요.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그 순교하면 하늘나라에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거예요. 그 나중에 하늘나라 영원한 천국 가서 왕노릇하고 안 하는 건 그때 가서 하는 거고, 그건 성경 없으니까. 근데 1000년 하게 되면 누가 왕노릇하냐? 순교해야 한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했겠어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이 핍박과 환난과 예수를 믿는, 아까 그러잖아요. 첫째 인을 떼니까 100만 원짜리, 둘째 인을 떼니까 붉은 말, 셋째 인을 떼니까 까만 말, 넷째 인을 떼니까 초록색 말 나왔던, 다섯째 인을 떼니까 딱 이게 나왔잖아요. 그 순교한 자들이 신원을 해달라고 그러잖아요. 그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두루마기를 입혀놓고 좀 기다려라. 그러다가 나중에 환난에서 오는 그 사람들 앞에서 천년왕국의 왕노릇을 하는 거예요. 예수를 위해서 목배인 자, 예수를 위해서 죽은 자들이. 나머지 사람들은 1000년 동안 살아나지 않고 부활하지 않고, 그 사람들이 그럼 누구를 놓고 왕노릇하는 거냐? 그 백성이 누구냐? 그게 성경에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지만 어쨌든 성경에는 그 누군지를 나와 있질 않아. 좌우간 천년왕국이 있는데 그때 왕노릇한다. 그때 많은 사람이 번성한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마지막에 하나님 구원한다 그랬거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그건 나중에 그때 가서 자세히 좀 보기로 하고, 여러분 끝까지 여러분 이 계시록, 예수님의 계시록에 잘 보세요. 내가 오늘 지금 시간이 없어서 안 읽어줬는데 마태복음 24장 전부 읽어주려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계시록 마태복음 24장 25장이에요 25장까지. 거기 이제 열차 비유 나오잖아요. 거기 달란트 비유 나오잖아요. 거기 저 심판대 앞에 가서 좌측 우측 양과 염소 나오잖아요. 그게 계시록이거든요. 그 앞에 24장을 읽어보면 예수님의 계시록의 목적은 따로 있어. 깨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맡은 일에 충성하라는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 예수님이 계시록을 여러분에 주신 이유는 끝까지 맡은 일에 충성하고 깨어서 기도하는 자는 도적같이 오지 않아. 너희 하고 있는 일 열심히 하라는 거야. 둘이 매를 가다가 하나 간다는 거야. 잠을 자다 하러 간다는 거야. 밭에서 일하다가 하나 간다는 거지. 그거 기다리고 거기 가서 나 주님 만나겠어. 그거 아니야. 그게 아니고 에녹의 365년을 동행. 에녹이 어떻게 들리마다 360만 자식을 낳아가면서 가정생활을 하면서 동행을 하는 거야. 동행. 여러분 직장생활 하면서, 여러분 학교 다니면서, 여러분 하면서 세상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들림받는 것이요. 막상 하나님과 동행을 해야 돼. 동행. 할렐루야. 주여 선창 통성기도합니다. 주여